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가정을 지킬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축복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가정을 지킬 사람입니다. 우리 사이에 많이 공감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단톡방에, 아마 가족 단톡방인 것 같아요.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얘들아, 오늘 저녁에 오랜만에 같이 저녁 먹자. 물결, 눈웃음, 눈웃음. 첫째는 읽고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일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둘째는 읽지 않은 거예요. 결국 엄마 혼자 다시 메시지를 남깁니다. 나만 말하니? 어쩌면 가볍게 웃고 넘길 수 있는 장면이지만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우픈 현실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도 대화는 어긋나고 가족임에도 마음이 쉽게 닿지 않는 그런 관계. 서로 사랑을 말하지만 그 사랑을 지키는 일에는 점점 더 소극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관계.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은 이러한 이 상황으로부터 안전하세요? 오늘날 가정은 점점 더 불편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화보다 침묵이 더 길고요. 실망이 이해보다 앞서고 의심이 신뢰보다 앞서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보다 상처 주는 말이 더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청년들 가운데 가족과의 관계가 불편하거나 멀게 느껴진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각종 조사에서 살펴보니까 자그마치 60%를 육박한다고 합니다. 가족인데 대화가 어려운 거예요. 마주 앉아 있어도 어색함과 불편함이 있는 거죠. 함께 있어도 마음은 멀어져 있는 상태. 여러분, 가정은 사랑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사랑을 받고 주는 공간이 아니라 사랑받지도 사랑을 주지도 못하는 공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정은 또한 쉼의 공간입니다. 다른 누군가나 다른 공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쉼이 바로 가정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쉼의 공간이 아니라 도망치고 싶은 공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그 사랑의 언어를 잃어버렸고요. 형제와 자매는 같은 집에 있어도 전혀 다른 공간, 다른 집에서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벽보다 더 두꺼운 마음의 벽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결혼보다 이혼이 더 친숙하고요. 건강한 연애보다 환승 연애가 더 주목받는 세상. 진심보다는 자극이, 의미보다는 재미가 더 소비되는 문화 속에서 이 가정이라는 단어는 점점 더 가볍고 그 의미가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잃어가는 세대 속에 살아간다. 사랑 없이 우리가 서 있는 세상인 거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금이 가고 이미 균열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미 흔들리고 무너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누가 흔들리는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누가 가정 안에 생긴 이 틈과 균열을 메꿀 수 있을까? 여러분, 누군가는 붙들어야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먼저 사랑을 외쳐야 그 가정 안에 생긴 관계의 틈과 균열을 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사랑을 무너뜨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가정이 안전할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너가 바로 그 사람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가정을 지킬 사람이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이 사무엘상 25장에 그토록 가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이 위기의 순간에, 가정이 무너지는 순간에 아비가일이 어떻게 지혜롭게 반응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를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과 함께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고된 광야의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 광야 근처에서 나발이라는 부자의 목자들과 양떼를 지켜주는 거예요. 도둑도 막아주고요, 안전하게 양떼들이 방목되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자,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는 것을 듣고 나서 10명의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호의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25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소년들에게 잘해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좋은 날에 왔으니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 같은 다윗에게 손에 닿는 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참 정중하고도 예의 있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돌아온 이 반응은 매우 충격적인 거예요. 나발은 오히려 다윗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25장 10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대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자기 주인을 버리고 떠나는 종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내가 왜 내 빵과 물과 양털 깎는 사람들을 위해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출신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지금 나발이 다윗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은요, 단순히 다윗을 욕한 수준이 아니에요. 다윗의 존재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런 말이에요. 너 따위가 뭔데? 너 따위가 뭔데 지금 나에게 이런 호의를 부탁하는 거야?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돌아온 소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칼을 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도 즉시 칼을 빼듭니다. 왜 그런가? 나발의 이 선 넘은 말 한마디가 다윗의 분노를 표출하게 만든 거예요. 다윗의 분노는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존재 자체를 나발이 무시했기 때문에 다윗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소년들에게 칼을 채우고 400명을 데리고 나발의 집안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관계를 살릴 수도 있고요,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은 그저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이 말의 무게에 대해서 생명과 사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혀의 능력에 달려 있으니. 그래요. 우리가 말을 쉽게 내뱉지만 그 말이 누군가의 인생에는 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누군가의 인생에는 그 사람을 살리는 치유의 손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잊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어떤 말은요, 가정을 분열시켜요. 야, 너는 항상 그래. 엄마는 날 이해 못해. 너는 왜 아빠를 닮았니? 어떤 말은 관계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야, 이쯤 되면 그냥 그만하자. 이건 네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생각보다 연기를 잘하죠. 제가 한번 그렇게 아내랑 싸우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어떤 말은 관계를 붙잡아 줍니다. 미안해,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땐 내가 몰랐어. 하지만 너를 공감하고 싶어. 괜찮아, 나도 그럴 때가 있는걸. 내가 기다릴게. 말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을 닫는 그릇일 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주는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발이 다윗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부정하자 다윗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즉시 칼을 들어 400명을 데리고 나발의 집안을 전멸시키기 위해 출발합니다. 자, 바로 그때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나발의 종들 가운데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전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들에게 한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고 자신들을 지켜주었다. 그러니 나발의 반응이 명백히 잘못된 거고
지금 다윗이 종들과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우리를 전멸시키기 위해 내려오고 있다라고 아비가일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은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마님께서 빨리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주인님과 온 집안을 치러올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비가일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종들이 아비가일에게 달려가는 이 장면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까요? 보통 위기의 순간에는 책임자에게 달려가는 게 맞잖아요. 종들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나발이에요. 그런데 종들은 나발이 아니라 아비가일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 아비가일이 종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발은 재물은 많았지만 이 나발 가족 안에서 신뢰를 받지는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종들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었고 판단력 없이 충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나발은 하도 성미가 불같아서 아무도 말을 못 붙이는 사람이라고까지 종들이 표현합니다. 반면에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상황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종들이 평가하고 존경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뢰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참된 관계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도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은 믿을 만한 존재에게 달려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진짜 리더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하는 것은 순원들이 문제가 생길 때 순장들에게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순장들이 문제가 생길 때 다락방장들에게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일터와 학교에서, 또 CH 플러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으로 신뢰받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작은 말 한마디, 한 번의 반응,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신뢰가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아비가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아비가일이 종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급히 서둘렀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아비가일은 종들의 조언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행동에 옮긴 거예요. 그녀는 이어서 빵과 포도주, 손질된 양고기, 곡식과 건포도, 무화과 등을 나귀에 싣기 시작합니다. 이 아비가일의 신속한 대처는 다윗의 요청을 듣고도 늑장을 부리고 화를 내고 있는 나발의 태도하고는 상반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나서 아비가일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곧장 따라가겠다. 너희가 먼저 가라. 이 아비가일이 종들에게 말하는 이 말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종들을 먼저 보내는 걸까요? 방패막이로?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 관동사회에서 상대방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종들을 먼저 보내는 것이 관례였어요. 과거 야곱이 형 에서에게 화해를 요청할 때도 이 같은 방법을 사용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발은 이미 상황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나발이 무너져 있고 아비가일이 종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도 나귀를 타고 산골짜기를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내려오던 중에 누구와 조우하게 된 겁니까? 다윗과 병사들과 조우하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본다면 만일 아비가일이 신속하게 준비하지 않았으면 이미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이 나발의 집안을 들이닥쳤을 거예요. 그럼 이미 큰 화를 당했겠죠. 여러분, 다윗은 나발을 향해 내려오면서 이미 이렇게 다짐한 상태였어요. 아니, 맹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선을 베풀었지만 그게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나발은 나의 선을 악으로 갚았다. 하나님, 내가 만약 아침까지 한 명이라도 살려둔다면 하나님 저에게 심한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지금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첫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재빨리 나귀에서 내려와 다윗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그렇게 조우한 다윗 앞에 아비가일이 취했던 행동은 무엇인가? 재빨리 나귀에서 내려와서 다윗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 사이에서 상대방에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다라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아비가일이 다윗의 종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조우한 다윗에게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있는 거죠. 히브리어로 살펴보니까 히브리어를 스와하라는 그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항복, 간청, 중재, 용서를 요청하는 등의 맥락에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상황에서 아비가일은 사실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다 누가 저지른 거예요? 남편 나발이 저질렀어요.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아비가일은 지금 자신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가정을 지키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아비가일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은 내가 안 했으니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누군가 막지 않으면, 누군가 엎드리지 않으면 가정의 관계는 무너지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니까, 나는 거기에서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그 무너짐의 자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의 갈등은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질주하는 것과 같아요. 자, 브레이크가 없다면 자동차는 어떻게 될까요? 부딪혀서 부서지겠죠. 누군가는 먼저 브레이크를 밟아야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비가일처럼 여러분이 가정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엎드렸듯 우리가 사람 앞에 진심으로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심으로 낮아지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낮아지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낮아지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낮아지면 진다. 지고 싶지 않아서 자존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먼저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인생은 언제나 먼저 낮아진 사람이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먼저 낮아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영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먼저 낮아질 때 가정은 다시 세워진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먼저 낮아질 때 가정은 다시 세워집니다. 이어지는 24절부터 2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윗의 발 아래에서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저만을 탓해 주십시오. 이 종이 말 한마디 하겠사오니 이 종이 하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25절. 내 주께서 악한 사람 나발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 주여,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피 흘리지 않도록 또 당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하지 않도록 막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내 주 당신이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당신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치려는 모든 사람들이 나발과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당신의 여종이 내 주께 드리는 것으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의 무례함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의 집안을 든든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를 위해 싸우셨고 또 사는 동안 그 어떤 악한 일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방금 읽은 본문 24절부터 아비가일은 매우 지혜롭고 담대한 방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잘못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만 탓해 주세요.
그리고 엎드립니다. 개역개정력을 보면 더 분명하게 그 의미가 드러나는데, 나발의 죄악을 나에게 돌려주세요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죄 없는 아비가일이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하는 것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떠올렸어요. 예수님 역시 아무런 죄가 없으셨어요.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아비가일이 내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며 엎드린 모습은 스스로 죄의 자리에 엎드려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어 있었던 그 관계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예수님의 낮아짐이 나의 낮아짐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겸손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의 겸손이 당신의 겸손이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겸손이 나의 사랑과 겸손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작은 예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란 내가 손해보더라도 상대방을 살리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왜 그게 진짜 사랑인가? 왜 그 사람이 사랑을 살리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손해를 감수한 정도가 아니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는 산 증인인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까지 보이실 수 있었는가? 예수님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환대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사랑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방식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경험치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를 억누르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에 다윗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게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를 억누르거나 그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더 상기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윗, 당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어떠한 논리로 다윗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여주는 가이드가 되는 거죠. 누군가가 분노해 있고 누군가가 무너져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설득하려고 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상기시키고 깨우쳤을 때 그 사람이 분노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아비가일의 말솜씨가 뛰어났던 게 아닙니다. 그녀가 막 공감을 잘하는 완전한 F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그가 상기해줬기 때문에, 기억나게 해줬기 때문에 다윗이 칼을 내려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은요 칼보다 날카로워요. 사랑이 담긴 말은 칼보다 강한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마음을 닫게도 만들고 말 한마디가 마음을 열게도 만듭니다. 나는 나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어떤 말을 내뱉고 있는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영적인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정을 변화시킨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이어지는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누군가가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온다 해도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생명 보자기에 안전하게 싸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원수들은 무림매로 돌을 던지듯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직접 복수를 해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거리끼리를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그처럼 선대하시는 날 이 여종을 기억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아비가일은 다윗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비가일은 장차 왕이 될 다윗이 지금의 복수로 인해서 후회하는 일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이어나가요. 그녀는 다윗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사람임을 깨우치면서 다윗이 자신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30절부터 31절에 그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유 없이 피를 흘리거나 직접 복수를 해서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아비가일의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릴 자로 세우실 미래가 다가오는데 당신의 분노와 당신의 복수심에 사로잡혀 나발을 치는 후회 있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너무 놀라운 고백을 아비가일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지금 이 아비가일은 자신 앞에 있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을까? 세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소문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전쟁 영웅이잖아요. 또 백성들 사이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라는 노래가 돌 정도로 인정이 많았던 거예요. 오늘날에 K-팝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는 다윗을 노래하는 찬양들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아비가일은 상황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거든요. 사울이 이제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다윗이 그 뒤에 있었죠. 그 등에 칼을 꽂으면 사울은 죽습니다. 병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성경은 아비가일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아비가일이 갖고 있었던 지혜가 여러분의 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세상의 어떤 시선과 지식과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 아비가일에게 있었던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지혜가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혜가 시작되는가?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 내가 서 있는 가정과 일터에서 아비가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해서 지혜롭고도 담대한 한마디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지금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아비가일은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뜨겁게는 시작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려면 결국에는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책임입니다. 사랑을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일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순간의 기분과 순간의 감정에 따라 너무도 쉽게 관계를 포기해요. 너무도 쉽게 관계를 무너뜨려요. 내 유익과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제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존재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죄로 얼룩진 시대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가정을 지키고, 내가 어떻게 공동체를 지키고, 내가 어떻게 나에게 부르신 그 일터와 학교를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메시지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사람이 가정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주시겠어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사랑이 가정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젠가를 준비를 했어요. 우리 시간 잠깐, 우리 아까 사회를 보셨던 우리 예인자매를 무대로 초청할 텐데, 우리 따뜻하게 축복의 박수를 해주시고, 네, 우리 덕현이 잠깐 올라와 볼래요? 네, 우리 강덕현 형제는 최근에 등반하셨는데 또 올라오실 때, 네, 자, 이 젠가가, 이 구조물이 사실은 우리의 가정과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역할을 나눌 거예요. 저와 이제 예인자매는 나쁜 사람, 실제로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네, 우리 덕현 형제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다 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 있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거예요. 불평을 쏟고. 그러면 물론 이제 이걸 게임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하나씩 무너지는 거예요. 또 이제 내가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쏟아내면 또 무너집니다. 하다 보니까 약간 게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또 이제 아빠가 싫어, 엄마가 싫어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한번 무너뜨려 볼까요? 네, 무너지고. 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사랑의 블록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가정 안에서 불평을 쏟아내고,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벗어나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돌아가서 나는 말씀을 들었던 자가 아닌 것처럼 무색하게 나는 불평을 쏟아내고 그렇게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과 같이 진심으로 중재하고 사랑으로 결단한 사람이 우리 덕현 형제가 하나씩 이제 이거로 다시 집을 좀 지어주시겠어요? 가정 안에서 다시 사랑을 외치고 감사를 외치고, 무너지고 단절되었던 대화 안에서 대화를 하는 거죠. 식사 자리에서 밥 먹자 하면 그냥 밥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하다 보면 이렇게 얼마나 놀라운지 스케치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두 분에게 다시 따뜻한 축복의 박수를 보내고 이제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블럭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아비가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또다시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우리를 고발하면서 너는 사랑이 없어. 어버이날을 지났잖아요. 나는 어버이날에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사랑한다, 너가 있어서 참 좋다, 감사하다, 내가 그런 말을 했는가? 저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는가? 네, 반성합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칼을 거두었고 피 흘림을 멈췄어요. 누구 덕분에 멈췄을까요? 아비가일 때문에 멈출 수 있었어요. 그 아비가일의 중재 덕분에 한 가정은 무너지는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낮아짐과 그녀의 엎드림이, 그녀가 진심으로 다윗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모든 죄악을 나에게 돌려주세요라고 그가 나아갔을 때 가정을 살리고 다윗도 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리고 예수님까지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대서사가 무너지지 않게 된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그런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순종이, 나의 선한 말이, 나의 감사가 어떤 것들을 일으킬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순모임으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또다시 죄의 관성으로 빠졌어요. 여러분 관성이 무서운 게, 우리 빌롱의 그 컨퍼런스 은혜를 누렸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는 그게 무서울 정도로 또 일상에서 죄의 관성과 루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것처럼 띡 기름 넣고, 또 내년에 수련회까지 나는 또 이렇게 허덕이며 살아가겠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시선을 갖고 계속 빌롱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자리가 유의미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가 유의미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빌과 같은 사랑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우리를 이 시대 속에서 콜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아빌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세 가지를 나누었어요. 첫 번째, 먼저 낮아져 엎드릴 줄 아는 사람. 두 번째, 따뜻한 말로 분노를 멈추게 하고 사랑을 회복시키는 사람. 자, 세 번째,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사람. 여러분을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옆에 있는 무너지는 다윗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외치며 그 사람을 분노로부터, 불평으로부터, 좌절과 어둠의 자리로부터 여러분이 건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가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일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의 말은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그 사람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성령의 역사를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따뜻한 한마디를 우리 실천을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아비가일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용을 향해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가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나는 가정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아비가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너지는 다윗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는 자들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만드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날 새롭게 고백하십시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은 주님, 나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사랑으로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내가 아비가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자, 그대로 가슴에 손을 얹고 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그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나는 사랑이 없으니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포기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그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